교회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네,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첫 주, 사람들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아주 아름다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제가 날씨를 엊그제 같을 거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원고를 적었는데 반대의 상황이 됐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따사로운 햇볕도 좋고 기온도 활동하기에 참 좋지요. 겨우내 움츠렸던 나무들도 새 잎을 내고 여기저기 꽃도 피고 사방이 푸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기억이죠. 사방을 보면 참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하는 말들을 사람들이 왜 하는지를 실감나게 하는 그런 날들입니다. 우리 각자가 삶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지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궁극적으로 봄날과 같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는 그런 봄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그린 나라의 청사진이 하나씩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은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수도에 옮겨오려는 그의 계획도 성공적으로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졌지요. 예루살렘에 잘 안치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던 그의 계획도 자신 뜻대로는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아름답고 은혜롭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셨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뭐가 더 좋을까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게다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8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 관해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적대하는 나라들, 말하자면 블레셋, 모압, 에돔 같은 나라들, 이 대적하는 나라들을 무찌르고 그 누구도 아무도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도록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나라의 중요한 직책에 사람들을 인선해서 인사를 함으로써 8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처럼 온 이스라엘에게 잘 다스려서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모습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모습이죠. 참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에게는 여전히 한 가지가 마음속에 남아 있었더랬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때는 언제냐면 약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를 유랑하고 그렇게 쫓겨다니던 도망자 신세였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죠.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사울의 아들입니다. 왕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것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왕이 될 사람은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잖아요, 그죠? 두 눈 딱 감고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시니 두 눈 딱 감고 아버지를 도와서 그래서 다윗을 잡게 된다면은 그는 분명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를 돕지 않고 다윗을 도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지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그러고 있는 안타깝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자기 아버지를 아주 가엾게 여긴 효심이 지극한 아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했지만은 그 가능성을 탐하거나 그것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이 왕이 되도록 도와주었던 진정한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위기의 들판에서 함께 서 있게 되었죠. 요나단과 다윗이 광야 한복판 빈 들판에서 서게 된 일입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20장 15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요나단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가 왕이 될 텐데 그렇게 대적을 물리치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두지 말라,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실 것이다. 이 말씀 속에 요나단의 믿음과 또 그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서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표현을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그 들판에서는 참으로 위기의 들판이었지만은 두 사람만 서 있었던 게 아니죠.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계셨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그 헤세드가 두 사람 자손 사이에서 계속 흐르게 하자는 약속을 함께 언약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너가 내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다윗의 집을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고 여호와 앞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모든 말씀과 여호와 앞에 앉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에게 들었던 생각은 이제까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언약을 주시는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 언약을 충실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기리면서 그에게 들었던 생각은 20년 전에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흐르게 하자고 언약했던 그때의 그 들판이 기억나고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에게 묻고 이제 선언했습니다. 최전성기의 시대에 아주 기고만장할 수 있는 그때에 그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신하들에게 묻고 선언했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과 자신과 맺어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그가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그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에 있는 시종 한 사람을 찾게 됐지요. 그 이름이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질문합니다. 3절 말씀이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아까 1절에서는 은총만 나왔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시바가 대답을 하죠.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시바는 왕이 듣고 싶은 그 얘기를
대답을 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요. 시바는 왜 요나단의 아들이 다리 저는 자라고 말을 굳이 덧붙였을까요? 그냥 요나단이 아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충분할 텐데, 다윗 왕에게 그가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바는 자신이 불려온 이유를 방금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죠?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하는 왕의 이야기를, 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냉정하게 말을 한다면은 방금 한 왕의 말은 사실은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왕이 말을 바꾸면은 언제라도 없던 일이 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막상 데리고 오면은 그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여도 아무도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사람,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지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짐의 뜻은 곧 나라의 뜻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새 왕이 등극하면 어떻게 했냐면 이전 왕조의 가문을 그 씨를 말리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왕권을 흔들고 모반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잠재적인 위험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바가 그 사람은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한마디로 왕을 위협할 만한 위인이 안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주 무력한 사람, 장애인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무력한 사람입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왕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의 말은 자기 자신의 안위도 고려한 그런 아주 전략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남아있는 사람이 건장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위험한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그 자신도 정말로 위험해질 겁니다. 말하지 않고 이때까지 그를 보호하고 있었으니까. 반면에 그가 전혀 위협이 없는 무력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자신도 안전해질 것입니다. 시바는 자기의 목적이 있죠. 의도가 있습니다. 자기의 여러 가지 목적과 안위를 위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왕 앞에서 그를 다리 저는 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규정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묻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이때까지 몰랐던 것 같아요. 주소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바가 대답을 하지요. 다윗은 그가 어디 있는지 몰랐던데 시바가 대답을 합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요나단의 아들의 주소지가 아주 특정되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정확한 좌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가 있는 주소지의 이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가 사는 로드발이라는 지명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나 그 단어를 보면은 그 어원을 분석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로드발의 로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니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바르에서 나오는 이 말은 뭐냐면은 말, 사건,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드발이라는 이 지명은 말하자면 어떤 뜻입니까? 말이 없는 곳, 아무 의미도 아무 사건도 없는 곳이라는 뜻이 됩니다. 요나단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과 아주 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는 몰락한 사울의 후손이기 때문에 말이 없이 살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바뀌어서 세상이 천지가 다 바뀌었는데 많은 말을 하게 된다면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무 사건도, 아무 의미도 없는 듯이 살아야 하는, 자기의 존재감을 지우고 살아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로드발은 자기 자신을 숨기고 말하지 않으며 조용히 살아야 하는 곳, 살아남기 위해서 숨어야 할 곳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요단 동편 마하나임 근처 로드발 마길의 집에 그렇게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쩌다가 두 다리를 절게 되었을까요?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이 그 절개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장에 나가서 싸움을 하다가 전사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전장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사울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도망쳤습니다. 그때 유모가 안고 있던 그 5살짜리 이 아기가 얼마나 황급했든지 유모가 도망치다가 그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가 그날로부터 두 다리를 모두 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가 저번에 몇 주 전에도 보았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죽으니까 권력의 공백을 활용해서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의 형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그렇게 마하나임의 수도를 정하고 왕노릇했지요. 그러나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 의해서 암살돼 버리고 또다시 권력의 공백이 생기자 그 형 이스보셋도 자기의 군대 장관에 의해서 암살되었습니다.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두 사람의 신하가 가만히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그의 목을 잘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경험들, 이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갔겠습니까? 두 다리를 절고 있으니까 멀리 도망도 잘 못 가겠잖아요. 누군가가 칼을 들고 찾아오면은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큰 두려움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두 발을 모두 저는 그의 모습이 그의 상처와 두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또한 참 묘하게도 이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따로 있었는데 무리바알입니다. 역대상 8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바알이라는 단어가 좀 어감이 안 좋잖아요. 왕정 후기에 가면은 가나안 땅에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에 안 좋게 생각하는데 초기 왕정 시대의 바알이라는 뜻은 그냥 일반 명사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라는 뜻입니다. 무리바알은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은 나의 변호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비보셋이 되었습니까? 무비보셋의 이름은 보셋이란 말은 수치라는 뜻입니다. 무비보셋이란 말은 입에서 부끄러움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누가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짓지 않겠죠. 뭐냐면 사무엘하를 기록한 성경 기자가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그의 이름을 고쳐 기록한 것입니다. 뭡니까? 그는 버림받고 철저히 무력해지고 철저히 왕의 후손이었지만 무일푼의 수치스러운 상태인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과 먼 곳에 떨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의 주소를 알게 되었어요. 좌표가 찍혔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윗 왕이 로드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데려왔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있습니다. 그는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왕이 무비보셋이여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두려워하면서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워서 바짝 엎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다윗의 말대로 그는 행할까요? 시바에게 말했던 말씀 그대로 할까요? 다윗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말한 대로 한 거예요. 이에 무비보셋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그가 한 말을 지켰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옛날 들판에서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세웠던 그 언약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닮은 그 인자함으로 그 언약을 지킨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눈으로 눈앞에 있는 그 아들 무비보셋을 두 다리를 저는 무력한 무비보셋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말하자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인물을 그가 확인한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은 적당한 호의를 베풀고 선물 좀 주면서 다시 돌려보냈을 겁니다. 잘 살으라고 확인했으니까. 주소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군사를 보내가지고 철통같이 감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말을 바꿔도 됩니다. 말을 바꿔서 그를 제거해버리면 되죠. 완전히 싹을 자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죠? 사울의 할아버지의 모든 영토를, 그 가문의 땅을, 밭을 그에게 모두 다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 앞에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생존 보장이 아닙니다. 왕손으로서의 그 신분을, 영광스러운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11절 마지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가족처럼 취급한 것입니다. 대우한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에서는 거의 이런 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합니까? 그 이유는 오직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때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로써 말 한마디 하게 되면은 큰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아 말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옛날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때 너와 나 사이에 계셨고 그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약속했던 그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나의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속 흘러야 갈 것을 알고 기억하고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의 궁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 발을 다 저는 무력한 사람, 결핍된 사람이었지만은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를 닮은 헤세드 은총을 받아서 함께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제기하는 또 하나의 심각한 의문점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윗의 행위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의문을 품은 것입니다. 과연 다윗의 행동이 순수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다윗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주 부드러운 방식으로, 예의를 차리는 방식으로 그를 가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궁궐 안에 그를 두어서 거기서 살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그를 감시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위협이 안 됐지만은 12절에 나오는 무비보셋의 어린 아들 미가는 방심해서는 안 될 인물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속마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하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은총을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력한 그를 선대하고 자기 식탁 왕의 식탁에 함께 앉게 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7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윗 너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집이라는 것은 건축물이 아니고 다윗의 왕권을 가리키는 겁니다.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다윗이 무비보셋을 그야말로 처리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은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앉아서 기도했다는 그 성경의 말씀들도 다 거짓말이겠죠. 어떤 학자는 그의 이런 행동을 지혜라고 해석을 합니다. 언약을 지키는 호의를 베푼 동시에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그 위협을 효과적으로 통제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이 헤세드를 베푸는 것과 함께 위험을 통제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윗의 행한 행위를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보면 어떻습니까? 절대 권력의 왕의 견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처리해도 됩니다. 왕의 가산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돌려주면 어떻게 되겠죠? 경제적인 근거가 확보되고 자원이 확보되면은 더 힘이 생기겠죠. 위협할 힘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산을 되돌려주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먹는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자기와의 관계 속으로 참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정말로 왕으로서 호의를 베푼 것이고 지혜롭게 행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다윗을 위한 제가 변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허황된 말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실수를 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모든 일에 이런 해석이 따라 붙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다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그 해석의 정답을 당사자는 알겠죠.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행동을 했는지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웃을 도울 수도 있겠지만은 나를 위해서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손익계산서를 치밀하게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만은 중심은 여전히 나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깜짝까지 속이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기가 순수하기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순수함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함에 있어서도 기준과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이 아주 좋은 우리의 통찰을 주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 말씀은 뭐예요?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게 되는데 그리고 헤세드를 베풀게 되는데 할 때에 지식과 총명으로 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헤세드를 베푸는 것에 있어서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 지극히 선한 것을 허투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아무것도 분별하지 않고 무작정 부어주는 사랑은 오히려 질서가 실종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에세드는 아름답지만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이런 변호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조건이 없으시고 계산이 없으시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말하자면은 로드발에 있는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살면서 입에서 수치가 나오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인 죽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로드발에 살고 있는 무비보셋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죄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이 육신에 이 세상에 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 왕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생명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식탁, 생명의 양식, 그것을 함께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자유롭게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말이 있는, 기도가 있는 그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바가 했던 말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시바는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어떠한 자기의 목적과 의도를 위해서 그 왕의 자녀를 다리 저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딱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은요, 여러 가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름을, 네임택을 여러분에게 붙일 겁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좀 그렇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름을 부과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영광스러운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왕의 자녀로 우리를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새로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식탁에 앉고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말씀드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식탁을 물리치고 우리가 앉지 않는 곳에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대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와 너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 자신이라는 중심, 자기의 식탁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자는 말씀 많이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생명수를 흘려보내자 하는 말을 합니다. 주님 닮은 사랑하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은총, 하나님의 닮은 헤세드를 나타내자는 뜻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제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평생에 갖고 가도 될 영원한 표제 같아요. 정말 좋은 표제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앉음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예배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광에 대한 감사가 없이는 그 어떤 큰 사랑도 결국 자기 애의 변주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에 앉게 하고자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의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것은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여 얻은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당연히 100% 내 것인 것은 없습니다. 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섬김과 헌신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서 찬송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로드발 사망의 그늘이 짙은 그곳에 앉아 있는, 사망의 그늘이 깊은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말없는 그들에게 말을 붙들고 말을 걸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을 우리의 식탁에 초대하는 일이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인사하고 함께 안부를 묻는 그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왕의 식탁에 앉은 사람입니다. 영광의 사람입니다. 세상이 붙여준 이름표가 아니라 왕의 식탁에 앉은 영광의 사람, 그 사람에 합당하게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닮은 그 인자와 자비, 우리가 받았던 그 헤세드,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그들도 알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따뜻한 표정과 손길로 그들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영광의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